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으니, 하나는 지혜에 관한 것이요, 둘째는 능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이 제한적인 지혜, 욥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해서 물으시는데요, 그 예로 해와 달과 별들이 각기 우주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자리를 잡고 그처럼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그 법칙을 내가 아느냐? 욥이 알 리가 없지요. 창조된 피조물이 생태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종들이 약육, 강식, 뭐겠어요?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는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멸종되지 아니하는 이 번식하고 계속 유지되는 이 생존의 법칙, 이 생태계의 법칙을 내가 아느냐? 알 리가 없지요. 왜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어서 이 동물들과 달리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으며, 동물들과 다른 모습들 있잖아요. 정교한 연장을 만들고, 또한 농사를 지을 줄 알며, 또한 종교심이 있어서 신을 찾고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지음 받았는 줄을 내가 아느냐? 여러분, 욥이 갖고 있는 지혜로 그 창조의 비밀을 알 리가 없어요. 세상이 죄가 많고 악한 자는 죄악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어떻게 세상이 지옥으로 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선이 존재하고 선한 자가 승리하게 하시는지, 그 능력을 너는 갖고 있느냐? 어림도 없지요. 이 두 번째로 이어지는 질문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욥,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내가 알기나 알겠느냐?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에게 물으시는데요, 여러분, 욥이 할 말이 없어요. 그야말로 침묵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신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이 계속되어지는 중에 욥이 점차로 겸손해집니다. 그렇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지혜, 내가 알지 못하는 능력,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움직임,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바로 욥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신체적인 면에 있어서도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냐. 그러므로 야수와 비교될 수 없는 이 약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는데요, 그 소재로 사용한 것이 가장 가까이 눈에 볼 수 있는 이 야수를 등장시키셔서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첫째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40장 후반에 나오는 짐승인이 하마 아니었겠어요? 하마. 내가 하마를 잡아다가 가축으로 길들일 수 있겠느냐? 소처럼 코를 꿰어서 농사일을 돕게 하겠느냐? 말처럼 길을 들여서 타고 다니는 이 교통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하마는 야생동물로 지음을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의 능력으로 길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만이 길들이십니다. 그들의 그 능력을 창조시에 이미 디자인하시고 만드시고 그처럼 야수의 모습으로 행하도록 살아가도록 입력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소재로 예를 드는 야수가 있는데요, 악어과의 동물이에요. 41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리오야단이 무엇인가? 어떤 동물인가? 성경학자마다 그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을 할 때 악어라 이렇게 한 단어로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냥 리오야단으로 이렇게 두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로 드는 짐승이 꼭 악어가 아니어도
또 다른 어떤 힘센 야수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그 뜻을 알기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악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포악해서 그리고 힘이 세서 대적할 존재가 없는 이 악어를 예로 들면서 욥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으세요? 너는 악어를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느냐? 첫째, 잡을 수 없을 것이다. 둘째, 길들이지 못할 것이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길들일 수 없는 존재다. 내가 그를 잡아다가 길들여서 너의 이 즐거움과 또한 놀잇감으로 쓸 수 없는 존재, 바로 리워야단, 이 악어 아니겠느냐? 왜 그렇겠어요? 그 포악함이 대단하죠. 그러니 사람이 힘으로도 안 되고 길을 들일 수 없는 존재, 악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물론 이 하마나 또는 악어나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잡을 수 있고 죽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교한 연장이라 할 수 있는 무기, 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마나 악어나 그 신체적인 그 능력에서 인간보다 더 강하다라고 예를 들기에는 좀 부적합하지 않겠는가. 아마도 우리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에게 이 내용으로 전하면 왜 하마를 못 잡어? 왜 악어를 못 죽여? 뭐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또 응답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차라리 이 인간에게 해를 가하는 피조물 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피조물, 광선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광선,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 물론 저는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외선은 어떠합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인간이 자외선을 길들일 수 있나요? 자외선은 인체에 해롭습니다. 장시간의 자외선 노출은 피부를 손상시키죠. 나아가서 일광, 화상, 백내장, 피부노화, 나중에는 피부암까지 유발시키는 피조물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말입니다. 그 빠르기로 하면은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아니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인간이 누구인가? 100m를 가장 빠르게 달려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사인 볼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00m를 달리는 동안 볼트가 내는 최고 속도는 시속 44km라고 그래요. 여러분, 악어는 몇 킬로로 달릴 것 같아요? 한참 천천히 기어가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엄청 느리죠. 그러니 악어가 공격해 오면 사람은 도망치면 돼요. 네. 그런데 이 자외선은 초속 30만 킬로의 속도로 진공을 날아갑니다. 날아간다는 표현보다는 뻗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대적할 수도 없어요. 제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피할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선크림을 바르고 뭐 선글라스를 쓰고 또 모자를 쓰고 피부를 가리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악어를 등장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10절 말씀이 그 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그 짐승에게, 야수에게 대항할 수 없거든, 담대하지 못하거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 악어나 하마를 보게 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 짐승의 그 야수성 또한 그 포악함,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하물며 그들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주장하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짐승이 어떠한들,
여러분, 초점이 악어가 아니에요. 초점이 자외선이 아니고 초점이 하마와 악어를 통해서 그 야수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인체에 해로운 자외선이든 치명적인 바이러스든 사람이 대적할 수 없는 피조물의 세계를 계획하고 창조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그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설명 앞에 욥이 얼마나 작아졌겠어요. 그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 등장했다 이 사라진 이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성 전염병이 있었는데요. 이 인류의 생존에 치명상을 가한 이 전염병으로 대표적인 것이 흑사병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페인 독감, 또 콜레라, 결핵.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험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하는 아주 끔찍한 바이러스였어요. 여러분, 이 전염병은 적게는 수천만 명에서 많게는 수억 명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험한 이 코로나19, 여러분, 과학은 대처를 합니다. 물론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그러므로 과학, 의학이 발전해야 되는 이유겠죠. 그러나 온전히 다 막아낼 수 없기에 하신 대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요, 과학의 한계요. 나아가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누구는 걸리지도 않고 아직까지도 안 걸렸어요. 그런가 하면 누구는 스치기만 했는데도 감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을 헤아릴 수 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겠죠.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아무리 방파제를 튼튼하게 높게 쌓아놓아도 쓰나미를 이길 수는 없어요. 아무리 농림으로 산을 푸르게 만들어도 산불에 강풍이 불면 여지없이 다 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세운 건축물도 땅이 흔들리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최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면 세상 말로 손가락 하나만 까딱 하셔도 인류가 공들어 쌓은 이 바벨탑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겸손해야 된다. 창조주 앞에서. 그러므로 인간은 창조주, 절대주요, 심판주요, 동시에 축복주요, 보존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있다 내일 사라지는 것이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성경에 말씀하죠. 사도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알려주는데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나 또한 이 안개와 같은 이 인생을 바라보시는, 연약하고 유약한 이 인생을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마태복음 6장 30절에 말씀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사는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관하시는 자가 누구신가? 하나님 아니겠는가? 이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할 것도 아니에요. 내일 것도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시간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실 것인데 왜 내가 오늘 일도 내일 일도 염려하느냐. 오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가는 존재, 주께서 도우시며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러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니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은 전 세계 사망자 수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제까지 686만 3,400명이 코로나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믿겨집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중에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는 월요일부터는 대중교통수단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어제 발표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과학이 모든 것을 책임질 것 같으나 그렇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리고 또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나에게 주신 이 재능과 건강과 지혜를 가지고 또한 주의 사랑과 그 능력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우리 하나님은 보존주가 되시고 축복주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나의 영혼, 나의 생명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시간 그리고 건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